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얘기하는데 1장의 내용은 디모데가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게도냐에 남겨놓고 갔는데 그 간 이유가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가고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해가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또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지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왜곡된 것을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것을 경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은 이게 그 전통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전통교리를 사수하고 또 이단 사상을 이렇게 경계하고 배격하라고, 잘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라고 디모데 너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은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단 사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요즘 있는 이단 사상 많이 있죠. 신천지, 통일교는 사이비에 가깝죠. 이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또 나름대로 책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사이비에 가까워요. 통일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에 요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단이라 그러면 이제 신천지라든지 여화정인이라든지 또 몇 가지 있어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나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길게 했는데 요즘은 또 후일 저쩌고 해놨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사이비 성향이 많아요. 이름만 그렇지. 이름만 하는데 거의 사이비에 가까워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기에 동조하고 저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특히 신천지가 가장 요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이단인데, 신천지에 넘어가는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할 때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친대. 그래서 신천지에 오니까 성경을 정말로 잘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간접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는지를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 대부분은 설교학도 저도 배우고 했는데,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렇게 배우는데, 난 그 설교가 정말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그렇게 안 좋아해갖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교훈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세 가지 얘기하기도 어렵고 한데, 설교를 쭉 해오다가 좀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매일매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성경을 모르더라고. 그게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휴일이고 이런 것도 없이 계속 들어가면서 성경을 다 이렇게 배웠다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도 듣고 텔레비전도 이제 가끔가다 보면서 GTX라든지 있잖아요. 기독교 텔레비전이 있는데, 보다 보면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겠더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설교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주제를 정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강조를 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월요일날 다 본문 정리해놓고, 읽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별로, 원고도 그때부터 원고도 없이 했는데, 원고 없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원고도 다 쓰고 하는데, 할 때는 절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노트북, 그때부터 노트북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노트북을 쓰신 분이니까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잘 쓰죠. 우리는 그런 데 불편하지만, 손으로 쓰는 게 더 편하지만, 근데 그분은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저기 그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산속에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닐까.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기독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할 때에, 그래서 생각한 거에서,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그냥, 조금 속된 말이고, 불교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공룡불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게 교훈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겠다. 라고 이제 설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한 장을 다 못 읽으면 길면 반 나눠가지고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것만 전해주자. 그러지 않으면 설교자의 메시지일 뿐인 것이지 성경의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설교 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목사님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발칙한 목사님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쭉 들어오던 그런 설교 스타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설교하면은 듣는 사람이 잘 못 듣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자꾸 옛날에 과거에 들었던 그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자꾸 맞추려 하니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구나. 왜냐하면 워낙 그 습관이 오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계속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면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듣고 잘 알아듣고 이런 스타일에 이제 거의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설교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잘 알아듣는다는 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을 좀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예배 스타일, 설교 스타일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지,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거기에 딱 맞춰 그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이놈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감동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냐면은, 이게
이게 뭐야, 편집이 가능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천지도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조립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해석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교묘하게 끼워 맞추면 와, 그게 더 좋은가 보다, 이게 정말 해석이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잘못됐다, 성도들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못 시켰다, 흑백 논리로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메시지 전하는 그 메시지 세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쫙 이어가는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성도들이 다 기억하나 하면 기억 못해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기억을 못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나요? 그래도 그것도 성경 읽다 보면 아, 이거였지, 이렇게 쉽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막 이 책 저 책 하고 또 뭐 보면서 뭐 철학책 쳐가지고 쫙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억할 수 있겠어요? 설교한 자기도 기억 못하는데 저도 기억 못해.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렇게 교육하면은 성도들이 그냥 그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는 책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한때는 뭐 우리도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 막 있어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 공부가 없는데 라고 설교 공부하자고 설교 예배나 잘 드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가장 편지를 쓰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 제일 처음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지주의가 아주 유대교 율법주의라든지 할례주의,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이런 그 이단 사상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이단 사상을 잘 경계를 하고 방어를 하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잘 고쳐잡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2년 만에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또 이제 또 4차 이렇게 4차 전도여행은 들어오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4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에서 gat혔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가 한 5년 동안 이제 선교 활동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2차 그 투옥이 돼요. 그러고 나서 2차 투옥돼서 거기서 바로 순교돼서 한 1, 2년 있다 순교되고 이제 사명을 마쳤는데, 이게 1차 로마 감옥에 보고과는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때 이제 디모데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맡기고 또 그게 또 목회 서신을 쓰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쓰고 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바울도 알죠. 이제는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이제는 주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이단 사상인데, 이단 사상은 물론 경계를 해야죠. 경계를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단, 그러면 뭐 전도 지난번에 옛날에 요즘은 전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핑계대로 사람들 못 만나게 하니까 그 전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어떤 여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신들이 이단인지 우리가 이단인지 어떻게 아냐, 지나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나봐야 당신이 이단인지 우리가 이단인지 우리가 옳은지 당신들이 옳은지 판결할 줄 알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막 뭐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단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단인지 그 이단의 근거가 뭔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게 그 기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 문구를 구절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 같으면 뭐 아야 성경을 막 품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딱 넘기면 그 필요한 구절이 딱딱 나오도록 훈련 받아요. 그래서 딱 넘기면은 몇 절 딱딱 나와. 그리고 딱 처음 들어오면 정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다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만나면 제발 성경 구절로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고 앞뒤 구절도 좀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다 그 구절이 나왔는지 이것 좀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전체 다 읽으면 안 돼. 걸려요. 읽어라 한 구절만 읽어야 돼. 그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설교 스타일이 그동안 몇 구절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낸 설교, 그런데 훈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잘 넘어갈 수 있는 소재를,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단 사상도 경계를 해야겠지만은,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왜곡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 성경 구절을 이용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그냥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사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왜곡된 가르침,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스타일은 바꾸고 있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옳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왜곡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열어주는 그러한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올바른 성경을 교육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 그냥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게 수행하라고 받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기가 죄인의 개수다, 이런 표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잡아서 오게 가두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사도가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왜곡된 그러한 신앙,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거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챙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낸 메시아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장로들이 유전에 열심히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유전에 열심히 있었지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도 그래도 공부하긴 했지만은 그 장로들이 유전이 그냥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된 그러한 그 교리에 열심이다 보면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단 사상이라든지 왜곡된 교훈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그 설교자들의 그 사실 사명은 그 책임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참 아들 된, 그 아들과 같다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죠.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넣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냥 그 해상하는 보통과 같은 그러한 완전히 다른 어떤 친밀한 표현이 없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련의 디모데인데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다른 교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섞여버리면은 이게 정말로 복음인지 자기 교훈인지 그냥 교도교인지 이단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별력 있게 목회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자꾸 번져지는데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상 사고방식이 언어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을 한다는 얘기는 한국인의 사상이 그 말에 녹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의 방식이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본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틀린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완전히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헬라어로 왜 썼을까? 그 얘기는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헬라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헬라 사람들 자체가 다 하나하나 분별하는 거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예를 들어 좋은 게 그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 그러면은 무슨 사랑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다 알아들어. 사랑이지 이렇게 보면 사랑이지 이렇게 봤는데 헬라 사람은 무슨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부모님과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니면 친구간의 사랑? 무슨 사랑이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다 세세하게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헬라 사람들하고 닮아서 언어 구조가 비슷해. 발음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고 구조가 비슷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이다는 얘기는 세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가장 활용하기 좋으냐면은 이단 사상 분별하는 데는 아주 정확해요. 왜냐하면 칼같이 분별하거든.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야. 근데 히브리 사상은 이게 통합적이다 보니까 통전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는 비슷한데 잘 구별이 안 돼버려요. 그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을 얻는 데는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인데 분별하는 데는 좀 불편해요.
잘 분별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헬라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분별할 때는 아주 분석적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말씀으로 친다고 그러고 뭐 옛날에는 한동안 그런 유행이 많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꼭 뭔가 자기를 꼭 해야 돼 있으면 꼭 비슷한 구절 불러가지고 딱 회의하기 전에 딱 얘기해. 그러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히 반대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옳은지 어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합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힘을 모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되지도 않는데 막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자기 자본금 20억 가지고 200억짜리 건물을 줘. 믿음이라고. 그래서 부동 나왔어. 그냥 다른 교회까지 다 그 경매 넘겨갖고 만들고. 그럼 믿음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해서 신화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자꾸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거기는 아주 뭐 헬라 지역이니까 그리스 신화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신들이 인간들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나지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 자꾸 이제 하나 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신화는 그냥 신하고 그냥 이 생각이고 이렇게 버려버리고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혈통적인 후손을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뭐 그렇게도 말하겠지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후손은 뭐 중동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하지요. 그래서 이 족보를 따진다는 얘기는 막 그 족보를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하고 막 만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대 손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만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데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낭비하고 그것 따져가지고 너 몇 대 손이냐 누구 직하냐 있냐 없냐 부대 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면은 아무 쓸모없고 소용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경륜이라고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도움 주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막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솟아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하라는 것인데, 깨끗한 마음과 선한 깨끗한 양심, 또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이거 깨끗한 양심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성도 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족보 얘기하고 신화 얘기하고 하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이게 막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또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 그걸 안 막아놓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한없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혼탁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못 알아보게 그냥 흐려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섞여 버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 사랑하고 상관없고 족보 따지고 신화 따지고 하나님께서 뭐 신화 얘기한다면은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무슨 흙을 썼냐 그거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 창조 신화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화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다른 종교에도 창조 신화 다 있어요. 홍수 신화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막 각색해 해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천문학을 강의하는 어떤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홍수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이 교교하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그 교교할 때 그 산꼭대기에 살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혼자 그런 얘기 이거 다 신화죠. 그거는 홍수 있기 전인데 홍수 있기 전인데 그렇게 그 신화에 창념하고 족보를 따지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못 가르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전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데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이다, 율법의 선생이다 해갖고 율법을 엄청 잘 가르친다고 장황하게 쫙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인지 율법이 아닌지도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자신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열심을 다해서 그 열성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좋은 거죠.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왜 줬냐? 이제 9절부터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율법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은 안 쫓겨났지. 그리고 율법 안 줘도 됐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게 율법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율법을 준 것은 그 선한 옳은 사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이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해서 요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렇게 해도 대강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야.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라.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자로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어떤 것이 복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거 잘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만나 주셔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 바울과 같이 직접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 이후는 사도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를 이어서 사도의 뜻을 받들어서 이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속사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에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곤 하는데, 어쨌든 사도는 지금 그때밖에 없는데, 요즘 신사도 해가, 요즘은 그런 얘기 또 안 들리네. 신사도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고, 이건 옛날 거고, 자기가 치통계시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도로 이제 파송받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다 무시하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굉장히 충성할 자로 보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상으로 굉장히 열성을 부였지만은 그 열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딱 깨우쳐가지고 또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아,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한 것이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감사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그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사상에 취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무서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게 넘치니까 나 같은,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런 죄인도, 이런 과학자 볼 때 얼마나 핍박하고 다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두려워서 다 피하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화시켜서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막 감사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개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게 개수니라. 그래서 이 죄인과 같은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극악한 죄인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은 대적을 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큼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없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단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그 죄인 되었던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쓰시니까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왜곡된 사상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래서 이념 사상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든 사상이든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이념으로 성경을 뜯어 고쳐요. 남녀 평등 어쩌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미국 국회의원에서 그랬잖아요. 아멘 한다. 아멘하고 맨하고 인간 맨하고 그 글자가 달라요. 그 에이멘 그런다고 미국에서는 발음을 아멘 안 그러고 에이멘 하니까 에이문도 해야지. 에이멘하고 에이문 이렇게 했다는 거지. 거기 왜 우문이 왜 들어가? 거기 맨은 사람 맨 아닌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게 시끄러웠죠. 말도 안 된다 하고 막 반박하고 그래서 딥스 세력이 장악해가지고
그 자기 세력을 이루어가고 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완전히 부정 조작 선거 해가지고 뭐 어거지로 세워놨는데 그 반대가 심하고 말도 안 되고 뭐 앞뒤도 안 맞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떤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념으로 자기 뭐 성경을 막 또 고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잘못됐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풍요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런 그 나쁜 짓을 해도 조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시고 또 사도로 써주시고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샘플로 하셨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말이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쓰는 거 봤지 않냐? 너희들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나보다 덜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더하고는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 같은 이런 죄인의 개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너도 뭐 디모데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써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훈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만 한 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썩는 거 아니고 없어질 것이 아니고 죽어 없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8절부터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또 부탁하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전에 네게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한 얘기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쓰던 편지라든지 복음 내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그 예언을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는 얘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 아니라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나는 평화주의니까 싸움 안 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흩어버리고 하는 그런 세력하고는 아주 당당하게 담하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이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지키다가 에이 뭐 이 세상 그냥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고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은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파선했다는 그냥 배가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파선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배가 다 부서져 버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갔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 내어준 것은 저희로 경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출교시켜서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오지 마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낸 것은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풍파를 겪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돌아오라고. 아,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했냐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가는 데마다 방해를 하고 그래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단이야.
너는 뭐 하나님 복음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어. 출교를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쫓겨난 그들은 혹시 쫓겨나와서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럴 기회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가르치던 그러한 그 예언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왜곡시키지 않도록, 이게 가장 우선해야 하고 지켜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조직을 어떻게 하고 직분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도 얘기하겠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잘 사수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잘 지키고 왜곡되지 않게끔 자꾸 그걸 가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빗대가지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예언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율법에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 복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것을 잘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 너도, 나 바울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변화돼서 하나님 일꾼 사도로 쓰임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께 충분히 쓰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정확하게 서서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배우고 할 때도 이러한 분명한 그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내 행동을 살펴보고 내 세상을 검증하고 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렇게 얘기하던데 성경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성경은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고쳐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성경을 보고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사상을 바꿔야지, 내 삶의 그 패턴을 바꿔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그 가르쳐 오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거는 다 잘못된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막 논쟁하고, 뭐 그거 해봐야, 어떤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끝내라 하니까 생각나서. 한때는 그 예배 시간, 저녁에 7시간에 거의 고정적으로 주일날 저녁 예배 하다가, 그때 저녁 예배를 하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린다, 그거 되냐 안 되냐, 이거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이미 논쟁 끝났어야 되는데, 뭐 그거 지나고 한 30년 지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벌써 끝난 건데, 그랬더니 아니래, 새로운 거라고 하면서 나 대단히 좋은 건 줄 알고 어떤 장례식장 가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그거 알아서 하면, 교회 상황에 맞게 자정에 따라가지고 그 성도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2시에 하든지 7시에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내 영을 들어서 영혼을 들어서 신신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2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냥 편의주의다, 굉장히 이게 논란이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것도 하나의 그냥 형식에 따른 것이 장소의 문제인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 그냥 뭐 건물 짓는데 막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그냥 교회 본질이야. 본질은 아니죠. 장소 문제죠. 그것도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고쳐가고 살펴보는 것이고, 결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절대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단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경계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복심 감사드립니다.